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2021년 교회 표어입니다. 이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하가다 말씀 창세기 26장 25절 창 262522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우물을 빼앗길 때 다투지 않고 그들에게 우물을 내어주고 다시 우물을 파고 이렇게 순종하면 손해볼 줄 알았는데 순종했더니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로 13절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흥설을 뻗들이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법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놓아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10절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11절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라. 그래서 우리는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이라 이야기하고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7번 되돌아오고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년의 의미는 6년 동안 그 땅을 갈아서 그 땅에서 거두되 7년째 되는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농사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한다면 6년째 되는 해에 양식을 거둡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 파종을 하지 않으면 7년째 되는 해에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 거두지를 못하면 8년째 되는 해까지 6년째 거둔 양식으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안식년이 대대적으로 지켜진 때, 그리고 희년이 지켜진 때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부분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굶어 죽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 같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현실을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분 같으십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나의 감정, 나의 마음이 어떠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귀 기울여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이 귀에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니, 7년째 되는 해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그 해에는 무엇을 거두며 또 그 다음 해까지 무엇을 먹고 사나? 라고 하는 불만이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생기게 되면 사단은 그 불만의 틈을 타고 쑥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 속에서 키워가는 그런 일을 합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등학교를 다닐 때 국사 시간이죠. 국사 시간을 이렇게 교과서를 생각해 보면 신라 시대, 삼국 시대, 조선 시대 이렇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쭉 기술하면서 그 시대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토지제도입니다. 토지제도. 그래서 신라 때는 어떤 토지제도가 있었고, 고려 초에는 어떤 토지제도가 있었고, 고려 말에는 어떤 토지제도가 있었고, 세조 때에는 어떤 토지제도가 있었고, 성종 때에는 어떤 토지제도가 있었고 해서 토지제도가 꼭 등장을 합니다. 토지제도가 국사책에 모든 시대를 불문하고 등장한다는 이야기는 토지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근간을 이루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토지제도가 이렇게 자주 바뀌는 이유는 권력이,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토지제도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토지제도를 보면 이 시대에는 왕권이 강화된 시대구나. 이 시대는 왕이 별로 힘이 없는 시대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현직 관리, 그러니까 현재 일을 맡고 있는 관리뿐만 아니라 이전의 관리까지, 마치 무슨 국무위원을 나온다든지 국회의원을 나온다든지 하면 연금이나 어떤 이런 걸 받는 것처럼 전직 관리, 현직 관리, 그리고 지방의 어떤 수령들, 이 사람들에게 권력이 집중되었을 때는 그 땅의 소유가 그 사람들에게로 속해 있습니다. 어떤 공로라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 토지가, 그러니까 이 마을의 토지가 이 마을의 수령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땅을 갈아서 양식을 거두면 소작농에 불과합니다. 오죽했으면 고려말 시대에는 입추가 없다, 입추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말까지 생겼겠습니까? 여기 말하는 입추라고 하는 것은 설립자의 송곳추자입니다. 백성들이 송곳 하나 꽂을 내 땅이 없다는 이야기. 땅의 소유가 전부 부호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서
소산을 거두면 전부 그 부호들의 소유입니다. 거기에서 세금 떼고 국가의 세금 떼고 그리고 양식을 가는 농부들은 조금 먹고 삽니다. 그런데 왕권이 강화되면 이 토지를 왕이 국가의 소유로 환속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토지를 가져와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수령과 지방의 부호들이 아닌 전현직 관리들이 아닌 국가의 세금을 내게 만듭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부담은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되풀이 되는 겁니다. 왕권이 강화되면 땅은 국가 소유, 전현직 관리들의 권력이 강화되면 그들의 소유, 여기에 따라서 백성들은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역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 땅은 내게 속했다. 모든 사람에게 땅은 평등하다. 오죽했으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를 뺏지 못해서 그렇게 안달을 했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토지제도를 정하실 때 땅은 내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을 묵혀두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인간의 탐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율법, 하나님의 올바른 잔소리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인간의 그 부패한 마음을 아시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마치 결혼을 막 한 신혼부부가 신랑이 부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여보 나는 당신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앞으로 나는 이렇게 당신과 내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하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막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신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내 마음은 이래.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이래. 이거 우리 함께 이뤄가지 않겠니? 혹시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 말씀에 빗대어서 보면 다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들어야죠. 내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그리고 그 말씀에 동의해야, 그 말씀에 지켜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샘이 터지듯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마음, 그래야 들립니다. 그러면 23장 말씀이 잔소리가 아니라 다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거짓 풍문을 퍼뜨리지 마라.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지 마라. 거짓으로 증거를 만들어 사용하지 말아라.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정말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그렇게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거짓 풍문을 퍼뜨릴 마음이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그저 율법으로, 그저 잔소리로 듣게 되면 알지만 풍문을 퍼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알지만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행동하는 이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싫어하는 원수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넘어진 것을 보거든 너는 못 본 척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그를 도와 짐을 부려라. 아니, 하나님, 내가 보기도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의 소유된 나귀가 넘어졌는데 옳았구나, 잘됐다, 아이고 고소하다, 그것 봐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희수야, 너 나 사랑하지? 예,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소원이 있어. 무엇입니까, 주님? 너는 네가 싫어하는 사람의 소유된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넘어진 것을 보잖니? 그러면 나는 네가 다른 사람들처럼 옳았구나, 잘됐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사람이 싫지만 넘어진 것을 보고 네가 도와주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 사람은 뭐가 달라도 참 다르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네가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네가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들리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어제 본 책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모르는 것도 아니요, 안 듣는 것도 아니요,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모르는 것이 아니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분, 알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그저 어떤 율법적인 말씀, 어떤 도덕법적인 말씀, 의식법적인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와 함께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나를 주님 앞에 앉혀놓으시고 세세히 또 자세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토해내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까닭에 나의 이성과 나의 감정과 사람들의 부패한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마땅한 반응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의 반응으로 우리의 삶에 실현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풍문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지 말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짐을 실은 나귀가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척 하지 말고 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내 마음에 간직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드러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주일에는 저희들 다음 세대 교회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다음 세대가 하나님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까 두렵습니다. 주여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백신을 이제 예약하고 접종을 앞에 두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마음에 평강 주시옵시고 주께서 그 백신이 그 몸에 잘 적응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항체가 생성이 되어 이제 코로나로부터 온전히 삶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예비를 되게 하옵소서. 육체적으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이라는 부정적 재료를 통해 말씀으로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질병까지도, 우리의 무너짐까지도, 우리의 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복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작품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깨닫게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사랑하는 분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고 들린 주님의 그 말씀이 그저 지적인 말씀이 아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와 그 말씀을 기꺼이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